입니다. 오늘 다복 시리즈 36번째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는 가슴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오늘 빌레몬서는 딱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영향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이 다복한 삶인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때문에요, 집안의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자, 오늘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의 부인 누굽니까? 압비아,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빌레몬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아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키뽀는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됐대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이 부인 전도하고 아들 전도하고 온 집안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당시의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는 헌신적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게임 체인저. 이 사람이 지금 가정에 있는 물줄기의 흐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어디로 바꿉니까? 하나님 나라 쪽으로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레몬서 이 앞부분 1절과 2절을 보면은 우리 가정에 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저만 꾸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인도,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우리 자녀도.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가정을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제부터 예수만 믿는 가정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가정이다. 이 가정이요, 그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 온 가정이 얼마나 교회 성도들을 섬겼는지 4절과 7절에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이 성경인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도 이 빌레몬의 섬김, 헌신, 그것을 듣고 기쁨과 위로를 받고 그 헌신에 감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가정이 헌신된 주님의 나라의 헌신된 가정으로 쓰임 받고 이 가정이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과 지금 압비야, 아키뽀가 동시에 순교를 당합니다. 온 가족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 가정, 여러분 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이 빌레몬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얻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순교의 집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빌레몬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다 꿈을 꾸시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그 영향력이 온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 정말로 이 사람들은 조선을 사랑했다. 근데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까지 조선을 사랑했던 두 개의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하나가 언더우드 가문이고 또 하나가 윌리엄 린튼 선교사 가문입니다. 이 윌리엄 린튼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윌리엄 린튼은 1891년 2월 8월에 태어나고 1912년 9월 20일에 목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나이 21살이에요.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왔던 선교사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군산 밑으로 영면학교 교사로 교육 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전주, 이리, 군산 등지에서 기독교 복음 전파와 교육 선교를 위해서 종횡무진 다니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교육 선교를 거의 이 린튼 선교사가 감당을 합니다. 근데 이 린튼은요 1919년 3월, 제가 알기로는 3월 2일 날 만세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가 거의 38년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도 신사참배를 강요하거든요. 그때 신사참배를 거절해 가지고 학교가 폐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후에 한남대학교를 설립하고 전국에 500여 교회를 세웠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린튼 선교사에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미 해군 대위로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합니다. 그게 휴 린튼이에요. 휴 린튼. 그리고 북한 결핵 환자를 돕는 유진벨 재단 스티브 린튼 회장, 다 린튼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한 세브란스 병원 국제
진료소장을 지내고 지금은 국회의원이신 존 린튼, 인요한이라 그러죠. 인요한. 왜 인씨냐면 할머니가 한국 이름이 이 인애자예요. 인애자. 어머니의 성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인요한. 여러분, 이 윌리엄 린튼 가문은 무려 4대에 걸쳐서, 우리가 30년을 일대라고 보면 무려 120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 조국과 우리 조국의 복음화와 그리고 교육 선교, 의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주여,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을 때 가장 가족 안에서 부딪히는 게 뭐냐면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제사를 끊어내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더 많아요. 어쨌든 가정 안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명절이 다가오는데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 끼치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예배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주님을 섬기는 분위기로 바뀌고 큰 가족이 예배하는, 이 명절 때 함께 모였을 때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바뀌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빌레몬을 보면서 용서는 용서를 낳게 한다. 일명 빌레몬은 믿음의 대장부였습니다. 믿음의 대장부.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바울이 갇혀 있는 방에 들어와요. 그 바울이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삶을 나눴어요. 청년이 여기에 들어온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자신은 원래 섬기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는데 로마에서 붙잡힌 거예요. 그 로마에 붙잡혀가지고 하필이면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겠느냐? 그랬더니 예,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근데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좁아요, 여러분. 세상 참 좁습니다. 죄 짓고 못 살아요. 내가 빌레몬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당장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테니까 용서를 구한다고 써보자. 빌레몬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얼굴을 봐서라도 빌레몬은 용서 충분히 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편지를 쓰게 되죠. 자, 빌레몬 1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 됐으니 빌레몬도 그렇게 좀 용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도 붙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의 인격과 믿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이렇게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드리고 수많은 성도를 섬기는 거 보면 범상치 않은 인물, 마음이 넓은 인물, 타인에 대해서 관대한 믿음의 큰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부분은 사실은 예민합니다.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됩니까? 제가 아직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도 판단이 안 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큰아들이 100일도 안 돼가지고 심장 개복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검사를 하는데 이제 그 수술하기 전에 피 검사를 해야 된다 가지고 피를 뺐어요. 근데 여러분 100일도 안 된 애가 요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간호사 선생님이 여기저기 다 피를 뽑아야 되면 혈관을 찾아야 되는데 혈관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벅지 쪽에서 간신히 찾았어요. 가지고 피를 딱 뽑았는데 여러분, 갓난아이가 100일도 안 된 애가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 울어야 됩니까? 안 울어야 됩니까? 울어야죠. 꾹 참고 막 이러고 있는 애기는 애기가 아니죠. 그런 애기가 어딨어요. 그런데 얘가 울어야 되는데 울어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우는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엄마 아빠는, 저하고 이제 우리 사모는 이걸 애기가 막 주사바늘 꼽는 거 못 본다고 이렇게 약간 뒤에 있었는데 울음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애가 울음소리가 안 나요. 울음소리가 안 나니까 가보니까요, 웬일이에요. 피 뽑는 게 중단이 되고 쇼크가 온 거예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청색증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인공호흡기 끼고 기도 삽관을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난리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거기 체열실 바로 옆이 응급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력이 마땅 한 7분 정도 숨을 안 쉰 거죠. 7분 정도. 한 5분에서 7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했죠.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죠. 기도했더니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싶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수술을 연기해야 되느냐 마느냐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애가 한 5분에서 7분 숨을 안 쉬었잖아요. 그 갓난아기가. 그러면 이게 뇌가 아마 뇌사가 왔을 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머리 사진 찍고 다른데 다 조사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에요. 진짜 짧은 순간.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서 수술했어요. 그럼 제가 용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저 용서한 겁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한 20년째 답을 제가 용서한 건지 안 한 건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달란트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빚진 자인데 한 번의 탕감을 받았어요. 용서할 자격,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관대하게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을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들을 용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 라고 영적인 깨달음이 오면요, 관대해집니다.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복음의 용서를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돌 맞아 죽는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용서는 용서를 낳는다는 것을 순교의 순간에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상처를 입힌 그런 사람들을요,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예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누구 때문에 가슴에 응어리를 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빌레몬이요, 주 안에서 형제된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대함이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용서했을 뿐인데 그 이후의 일은 우리는 몰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이에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근데요, 이 오네시모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용서의 빚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요, 이그나티우스 초대교회의 순교자였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그나티우스의 글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빌레몬의 그 선한 영향력이 오네시모를 살렸고, 오네시모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며 영생을 얻는 또 다른 이야기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까지 여러분 빌레몬은 생각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용서해야 될 상황들, 용서해야 될 사람들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복음 전하는 거 참 힘들어요.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 5명의 외부 청년이 와서, 어제 영하 11도 12도 아니었습니까?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교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5시간 6시간 돌아다닌다고 해서 오늘 당장 교회에 오는 사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한번 했더니, 빌레몬이 오네시모 용서 한번 했더니 오네시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온지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종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시고 그렇다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횟가닥 해가지고 신학교 가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로서 대단한 영향을 끼칠 사람인 줄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저희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옆집에 있는 친구가 저를 전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얘는 나중에 목사 될 놈이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전도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제가 전도사 때 우연히 한번 마주쳤거든요. 제가 아직도 찾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최광빈이. 그 친구는 제가 목사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어렸을 때 옆집에 이사 왔으니까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갔을 뿐인데,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다 그 친구의 계획 속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친구가 하나님께 너무 상 받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욕심이 나죠. 내가 용서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또 높고 깊고 제한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유익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했는데 나는 기억도 안 날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 큰 일을 벌이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을 가진 이 바울을 만난 빌레몬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과 교회와 또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열매들을 나타나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정에 대한 소망을 다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가정은 탈락입니다. 하나님, 그럴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배포, 대장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 아시죠?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이 시간 하나님 먼저 내가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